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머물러 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부재 중이죠. 예수님은 변화산에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고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있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 중에 예수님은 부재 중입니다. 이상하게도 문제는 꼭 부재 중에 터지죠. 제자들은 무리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고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다그치며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은 한눈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어쩌다가 제자들이 이런 공경에 빠졌는지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안 계실 때 데리고 온 거죠. 예수님 어디 가셨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결국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전도 실습 때 귀신을 쫓아낸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기꺼이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가운데 앉혀놓고 축기 사역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그 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도 나가질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서서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약점이 하나하나 드러나니까 그 틈을 타고 서기관들, 이 율법 선생들이 제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순식간에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을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난처함에 몸둘 바를 몰라 할 때, 나 뜨거워 어쩔 줄 몰라 할 때, 딱 그때 때마침 예수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예수님이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못 볼 꼴을 볼 뻔했습니다.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기막힌 타이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시점이 기막힌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대부분 안 믿어요.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이 안 오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보는 그 타이밍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의 그 타이밍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제일 반가웠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난처했던 제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고치지 못해서 난감하기 짝이 없는 그 아이의 아버지였을까요?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아직도 아들을 고치지 못한 그 아버지였을까요? 아마 둘 다 예수님의 등장이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반갑기도 했지만 실은 약간 꺼리는 마음도 있었어요. 자기들의 무능과 실패가 예수님 앞에 낱낱이 까발려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경에 처해서 예수님이 자기들을 이 공경에서 끄집어내 주실 거에 대해서는 되게 반갑고 좀 좋은 일인데, 근데 자기들의 이 무능과 이 실패가 이게 이제 드러나게 생겼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약간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갈 때 종종 있어요. 정말 반가워요. 그런데 또 뭔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정말 좋아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슬픔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100% 기분 좋고 100% 슬프고 이런 일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 또 안 좋은 일이 이거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걱정, 염려 이런 게 꼭 따라붙어요. 그래서 사람은 100% 기분 좋은 순간 혹은 100% 슬픈 순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잃었다고 했을 때요, 정말 100% 슬퍼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안 그래요. 왜 그런지 잘은 모르겠지만 심리학자들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양가 감정이 있는데 이게 하나가 좀 더 커지고 하나가 작아질 뿐이지 딱 하나의 감정만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이 정말 공경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 오신 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한편으로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또 이게 막 꾸지람 들을 거 생각하니까 또 이게 또 약간 끄림직한 거죠. 사실 예수님의 등장이 가장 반가웠던 사람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담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대본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째서 저들과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나서서 대답한 사람은 누구였다?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왜 저들하고 지금 변론하고 있냐?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냐면 이 아버지였어요. 이 상황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한 것은 제자가 아니라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일 애간장이 타고 마음이 답답한 사람은 아버지였다는 얘기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그간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고해바칩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가 우리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고사질 같은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뭐 답답한 마음에서 그랬겠죠. 당신의 제자가 못했으니까 당신이 좀 해달라, 뭐 이런 마음이 아마 들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제자들을 째려보시고 제자들을 째려보시고 한탄하듯 나무라십니다. 19절을 보면 좀 띄워주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꾸지람이 시간이라는 프레임 혹은 시간이라는 맥락 안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챘습니까? 주님은 자기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참고 기다려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조급함이 배어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잘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또 실수하고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짧은 부재가 아직도 제자들에게는 문제죠. 예수님의 부재가 아직도 제자들에게는 문제죠. 문제는 바로 시간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이죠. 이런 짧은 부재가 아니라 영원히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 짧은 부재조차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긴 부재가 이어질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짧은 부재로 인해 생긴 문제를 겪게 함으로써 부활성천 이후에 닥칠 긴 부재를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어쩌면 이번 부제는 예수님의 의도된 교육 현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곧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들만 덩그러니 이 땅에 남겨놓고 떠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공생의 사역 동안에 주님이 제자들 곁을 떠난 사건이 몇 번 있었는데요. 즉 부재했던,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부재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던 그날 밤에 주님은 제자들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허둥대며 믿음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는 어김없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재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사실 배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부재는 또한 부재죠. 또 하나의 부재죠. 그리고 이 강풍이 일어났던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그 배 옆을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우리 곁을 지나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부재 중일 때 그분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재를 마냥 나쁜 것으로만 우리가 취급할 수는 없어요. 부재가 있어야 우리는 홀로 서기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도 언젠가는 제자들 곁을 떠나야 합니다. 이제 그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 시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자기들 믿음도 지켜야 되고 또 사도의 사명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까지나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언제까지 참아주며 기다릴 수 없는 것이죠. 홀로 서기와 독립하기를 위해 부모나 혹은 선생님의 부재를 미리 경험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부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와 임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의 가치를 몰라요. 늘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떠났을 때,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사람인지. 그래서요, 이 아내의 귀중함을 모르는 그 우리 남편들이 있으신 우리 아내분들은 한 며칠 저 여행 좀 갔다 오셔야 돼요. 그래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가 귀하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럼 뭐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그 KCTC 훈련 끝나고 이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는 우리 시온이도 지금 현재 아빠 엄마를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6개월 동안 못 봤어요. 8월 22일로 6개월이 지났어요. 3분의 1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휴가를 못 나오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온이도 이런 오랜 그 부모의 부재를 이제 겪으면서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마 그리고 가족의 존재에 대해서 좀 깨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독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홀로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도 스스로 서지 못하는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리고 왔을 때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귀신은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거죠. 하지만 귀신 나부랭이 따위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주님과 귀신이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면 귀신은 아이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도 순순히 떠나지 않으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아이를 꼬꾸라뜨리고 입에서 거품을 품게 하고 막 나뒹굴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광경을 지켜보시고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 아이에게 이런 정세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저 같으면 왜 그래 얘 뭐 이럴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니면 막 눈 질끈 갖고 막 무조건 기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귀신 들려서 앞에서 막 나뒹 굴고 있는 그 애를 보고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에게 되게 여유 있게 얘 언제부터 이랬어 이러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이 아이의 인생이었어요. 이 아이의 고통이었어요. 동시에 현실이고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 아이는 이때까지 태어났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랬던 거예요. 이 아이는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님의 부재 속에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를 넘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는 제자들처럼 단순히 무능과 무기력한 삶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물불 가리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 죽음의 그림자에 쫓기는 처참한 삶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재의 현상이에요. 나타나는 결과예요. 때로는 짧은 부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의 존재와 임재의 가치를 깨닫기 위한 교육적 차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딱 있어야 될 때가 있다면 여러분이 뭔가를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었을 때, 그때 주님은 잠시 떠납니다. 그 잠시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문제가 터져요. 그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아이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 했다고 해야 하나요?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예수님께 소리쳤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런데 어째 이 아버지의 간청이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가 좀 부족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고요라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했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사오니와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는 제자들의 실패를 겪으면서, 아니면 이 아이의 오랫동안 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이 삶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겪으면서 치유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떨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대폭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응답이 빨리 없을 때, 내가 원하는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대치가 막 팍팍팍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식의 기도를 하냐면 할 수 있거든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아무리 속히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하실 수 있사오니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믿음이 약간 병들었다라는 것을 알아챘죠. 주님은 그 자리에서 곧장 아버지의 병든 믿음을 바로 잡으십니다. 아이를 고치는 것보다 이게 선행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23절을 보면 23절을 좀 띄워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불효령에
이 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간청을 합니다. 이 아버지의 문제는 할 수 있거든, 이 바로 문제입니다. 즉 반쪽짜리 믿음이죠. 할 수 있사오니가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로 기도하십니까? 혹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할 수 있사오니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사오니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의 문제는 반쪽짜리 믿음이 문제였는데, 그럼 이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8절을 보면 본문 28절을 띄워주세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낯뜨거워서 사람들이 있을 때 묻지 못했어요. 사람이 다 떠난 후에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 29절을 보면 주님은 촌철살인 같은 말로 그들의 문제를 집어내십니다. 29절을 띄워주세요.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정말 전곡을 찌르셨죠. 제자들은 주님을 대신할 사역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사도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제자들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단지 그 통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통로의 역할과 기능은 잘 전달하는 거죠. 좋은 통로는 막히지 않는 통로입니다. 항상 잘 통하는 파이프가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파이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과 소통이 원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 딱 생기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미 통로가 막혀 있는데.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잘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즘 서점가에 가면 업스트림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로 올라와 있습니다. 강상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상류, 업스트림, 강하류, 다운스트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다운스트림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하류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암만 해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때는 강상류, 즉 업스트림으로 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류 지역에 해마다 홍수가 난다면 상류로 가서 댐을 만들어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상류에 모든 답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상류에서 해결하면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얘기를 이 책이 하고 있는 것이죠. 상류로 가라는 말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류에서 아무리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상류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해결책을 만들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평사원이나 중간 간부가 아니라 최고 책임자한테 가서 문제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신문국 제도가 그 역할을 했죠. 요즘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같은 게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대통령이 혹은 그 회사의 CEO가 알면 한 방에 해결될 문제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가 업스트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존전에 다이렉트로 나가는 것이 영적인 업스트림입니다. 따라서 영적 업스트림은 기도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영적으로 업스트림, 영적 상류, 문제 해결책 있는 곳, 문제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어떤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 업스트림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자에게 직접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누구를 거쳐서 가지 않아요. 저를 목사나 혹은 어떤 누구 중보 기도자를 거쳐서 가는 기도도 물론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래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입니다. 어째서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는지 알 것 같죠? 이 아버지는 영적 업스트림을 하기 전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했어요. 즉 영적 상류로, 즉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이런 대화를 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자기 문제가 무엇이라는 걸. 그런데 영적 업스트림을 하니까 자기 문제가 백일화에 드러난 거죠. 자기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인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믿음인 거예요. 너무 잦은 실패와 좌절감이 쌓이고 쌓여서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거든이라는 병든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되는데요. 이 아버지처럼 우리도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런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병들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업스트림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그곳에 가서 고쳐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상류로 가서 보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발견한 것에 그치지 말고 거기서 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영적 업스트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문제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강상류로, 즉 영적 업스트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기도하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쉬워요? 항상 거슬러 올라가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려워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10분간 기도한다고 앉았을 때 10분 동안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중할 수 있다면 제가 간이라도 빼서 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1, 2분도 안 돼서 잡생각이 바로 들어와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어려워요.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강상류로 가는 길입니다. 즉 주님께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는 길.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만 강상류로, 영적 강상류로 올라가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고, 기도해야만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너무나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를 앓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늘 반복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물불 가리지 못하는 말 그대로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업스트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찾는 것이죠. 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부재예요. 그 안에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아니고 귀신이, 사단이, 마귀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그게 문제였죠.
제자들도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재하면 한없이 약해지고 실패를 거듭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자기들이 약하지 않은지 몰랐던 거죠. 사실 항상 약했는데 예수님 있을 때는 몰랐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없으면 이게 탁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업스트림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문제 앞에 서 있으십니까? 끊어질 듯 하면서 끊어지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사랑과의 불화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화를 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까? 하는 일마다 계속 막히고 있습니까?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계속 반복된 죄를 짓고 있습니까? 다운스트림에는 답이 없어요. 업스트림 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나아가서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이 문제인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지, 내 태도가 문제인지, 생각이 문제인지,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인지,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친구가 문제인지,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욕심과 욕망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업스트림 해야만, 기도해야만, 상류로 올라가야만, 영적인 상류로 올라가야만, 기도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만 이런 문제가 보인다니까요. 업스트림 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그분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